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아버지 없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있는 자녀는 믿을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기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단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기에 안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9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에 보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약속했던 것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 책임지겠다.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하는 것 크게 넘쳐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중보 기도해 주는 것, 기도로 힘을 보태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를 모아서 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생각나면 그 눈을 감고 잠시라도 2, 3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그 기도를 미스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기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저자 얼마나 이 복음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의 능력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 요청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후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말고 진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뒷부분에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평강하게, 평안하게, 안식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평강을, 안식을 위해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매일매일 닥치는 순간의 어려움들, 괴로움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그런 문제들에게 우리 개입 안 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까지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정말 괴로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살려내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둔 것 같지만 결국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의 영역에, 아니 모든 영역 가운데 개입하셔서 평강으로 임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보다 큰 복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자녀의 성공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왜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만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언제 가장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됐을까 생각해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는 삶도 힘들고 고되고 손에 쥐인 건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 뭘 먹어야 될까를 고민하던 삶이었는데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에게 감사가 나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나은 삶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은혜가 없으니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또 분노와 불평만 남아 있었던 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맨 마지막 말을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손에 쥐인 것이 별로 없고 성취한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만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